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참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올해 가장 큰 일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이렇게 퍼진 지 벌써 굉장한 시간이 흘러서 우리들 마음속에 좀 약간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불안한 것도 있고, 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제적인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죠. 또 정치나 그런 와중에서 또 이게 정치 뉴스나 사회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갑갑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뉴스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참 밝아지고 참 그런 뉴스보다는 또 그런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교회 교회적으로 볼 때도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이 또 잘 안 된 일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우리 마음에 또 기운을 빠지게 하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그 말씀에 보면 그 세 번째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최고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범사라는 것은 이게 한자어인데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범사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과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사하는 삶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쉽고 당연한 일들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쉽고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것부터 감사를 해야 됩니다. 1690년에 증기기관을 발명한 프랑스 물리학자 파핀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일로 늘 감사한다 이랬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다. 아멘. 말했습니다. 날마다 이 세 가지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나를 건강케 하시는 거,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이 지구가 초당 10만 5천 킬로미터 속도로 요란한 궤공을 내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는 계신데 우리가 대부분 잊고 살죠, 그렇죠? 네, 정확히 365일 이렇게 쩍쩍쩍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항상 규칙적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고요. 또 대략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1분도 늦지 않게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면서도 바닷물이 이렇게 막 튕겨나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사람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이 지구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대한 행성이 가까이 오면 사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힘의 균형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끌어당기고 이것도 끌어당기니까 서로 팽팽해서 그 팽팽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맞아서
만약에 구심력이 더 크면 우리가 태양으로 끌려가서 타버려요. 원심력이 더 크면 우리가 우주로 튕겨나가요. 그죠? 근데 그 정확한 균형 속에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거대한 행성이 좀이라도 가까이 오면 우리가 인력이 균형이 깨져서 그 행성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지구가 뭐 떨어지거나 큰일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께 그 행성, 어떤 행성도 다 모든 행성들 하나님께 제자리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간 인력에 의해서. 그 모든 별들이, 모든 행성들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만약 그 어느 하나라도 이탈해서 뭐 태양계 쪽으로 가까이 오면은 큰일이 나죠. 태양계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해성 중에서도 가끔 그걸 깨트리는 게 해성인데, 해성이 작아서 문제지, 큰 해성이 이 태양계 쪽으로 오거나 지구 쪽으로 오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지구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 상수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인력 상수죠. 중력 상수잖아요. 근데 그것이 10에 뭐 마이너스 뭐 27승인가 같은 그 자리까지 딱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짜부러들지도 않고 우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력 상수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 상수 6개 중에 그 중에는 원자의 핵과 전자 사이의 어떤 그런 상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수가 있는데 그 6가지 상수 중에 하나라도 10의 정말 그 끝자리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그 6개 상수 중에 정말 미세한 10의 뭐 몇 자리까지 간 그 하나라도 틀리면 6개 동시에 다일 필요도 없어요. 6개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진짜 기적과도 같은 확률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질서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고 있고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쉽고 당연한 것은 결코 정말 생각처럼 쉽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쉽고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쩌면 우리가 당연시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말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몸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거 어떤 가족들한테는 정말 소원이거든요. 네. 가족들이 감사한 거, 건강한 거, 네. 가족들이 건강한 거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경제 난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신 것, 즉 우리가 너무 지나친 빚에 쪼달리지 않고 우리가 적자 속에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뭐 어렵긴 하지만 빡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꾸준히 채워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네, 우리도 뭐 여유는 아니지만 교회 재정을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처럼 늘 부족하다 싶으면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나 이런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물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게 하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각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이쁘게, 아멘, 네, 정말 이렇게 이쁘게 건강하게 잘 크는 거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귀엽고. 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기적이고 악한 것들, 허물과 죄악들,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귀한 희생으로, 그리고 보배로운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결코 정죄치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락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삶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아멘. 아멘.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쉽고 당연한 일만. 네, 당연한 일들부터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의 응답들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쉽게 잊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아직 기도가 필요한, 그거는 늘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이미 주신 것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정말 많은 거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거 한두 가지, 그게 그냥 우리 생각을 다 지배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수꾼 기도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5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그 1기, 2기, 3기, 4기의 모든 기도 응답, 예스 응답들과 아까 우리가 찬양 보니까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는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요.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사실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선을 이루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스 응답률이 굉장히 컸어요. 뭐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예수 응답률이 굉장히 컸고 또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요. 저는 그걸 다 이제 간직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4기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서 대출금 상환을 하셨고요. 100% 우리가 기도했던 거, 또 책사랑 작은 도서관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정말 최단 시간 안에 우리가 2년 조금 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서 냈는데
우리가 이번 A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교회를 새로 출석하시는 또 귀한 분들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 읽기 운동, 목장도 벌어지고 있는 성경 읽기 운동도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의 길 공부도 은혜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3기, 4기 제가 그거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한번 감사할 것들을 뽑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다 실을 수는 없었어요.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실었는데 저는 이제 감사절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감사할 그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정리를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3기, 4기 파수꾼 기도가 이제 오래 있었어요. 지금 5기 들어갔지만 3기가 올해 초에 들어갔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응답들, 우리 각 가정에도 있어요. 각 가정이 받은 거, 목장이 받은 거는 제가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다 열거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걸 받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 안 나시죠? 그죠? 네. 네, 저도 어떤 때 보면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신 보고 세어보라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이게 돌이켜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너무 잘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이라도 뭐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한 것들, 네, 그 다음에 응답받은 것들 이렇게 쭉 같이 나누고 정리하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응답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능하면 잊지 않고,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가능하면 잊지 않고 두고두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시 나누고 다시 기억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또 온 교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 하지만 한 두세 가지 참 감사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이렇게 쭉 빠진 일들이 생길 때, 아니면 원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도, 그때도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만 감사하면 큰 차이가 없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우리 영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사하기 어려운 일에도 감사가 우러나오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한국의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저도 어저께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너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게 참 자랑스럽고 도전이 되고, 그분의 삶을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도 거부함으로써 5년간 목사를 하신 분이고요. 45년 해방 때까지 다행히 이제 목숨은 부지하셔서 목회를 시작이 되셨는데, 첫 번째 목회지가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는 애암원이라는 곳에서의 목회였습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막 피난 가자고 했는데 이분이 그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피난 갈 수 있느냐, 남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그냥 끌다시피 해서 바닷가에 배까지 끌고 갔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결국 완강하게 뿌리치고 나는 이들과 함께 남겠다. 이게 남으셨어요. 예. 남으셔서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50년도에 육교사변이 터졌잖아요. 근데 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두 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물론 아들이 더 많긴 해요. 근데 두 아들이 학생이었는데, 그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좌익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친미다. 친미니까 죽여야 한다. 그래서 정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두 아이가 이 좌익 쪽 사람들에게 한날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 아들을 죽인 그들을 가만 놔두면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데, 내가 사실 걔네들도 그냥 학생인가 그럴 거예요. 예.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살려서 내가 내 죽은 아들들 대신에 내 아들을 사망이 되겠다. 정말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예.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애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이들이 즉결 처분에 넘겨져서 정말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구명운동을 해서 살려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장례를 지내게 했잖아요, 그죠? 예, 장례를 먼저 지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근데 이제 결심을 벌써 그 전에 했어요. 그 양자로 삼겠다는. 제가 그 자세한 그 시간 순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장례식 전에 양자를 삼은 건지 끝나고 삼은 건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손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죄인의 혈통에서 두 순교자가 출세한 것을 감사합니다. 순교자가 아무 가문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또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문에서 그렇게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첫아들과 둘째 아들 둘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제일 귀한 자식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신앙생활하다가 침상에서 죽는 것도 복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내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내 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내 아버지 어머님이 35년 동안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열매요, 기도의 열매요. 내 가족과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 기도의 열매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를. 그래서 이렇게 9가지 감사를 낭독할 때 온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바로 이런 것이 화해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이는
김구 선생님 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정말 내가 존경하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진정한 이 세상의 화해와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통령 김구 선생님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없을까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범사의 즉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축복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귀의 영은 정말 감사한 일이 더 많고 불평한 일이 염려한 일이 요만큼 있어도 불평과 불신의 마음을 심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는 역경과 슬픔 중에도 감사하는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경과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 아시나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9,000편의 찬송가를 가사를 쓴 분이에요. 찬송시를 쓴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찬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9,000편의 찬송시를 쓴 분인데, 사실 가정부의 불찰로 원래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매가 아니었어요. 가정부의 불찰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는 9살 때 기도하기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9살 때 기도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이건 나중에 말한 거예요.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자매님이 눈이 멀어서 어쩌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세상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속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수많은 찬송과 가사들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발명왕 누구죠? 에디슨. 그 에디슨이 그 귀가 안 들렸나요? 그 청력을 잃었다고 그래요, 에디슨이. 네? 저기 그 한 번은 그 열차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열차원이 그 오해를 밀어가지고 열차에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청력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청력을 잃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 이게 귀가 안 들려서 얼마나 참 힘드냐.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귀가 안 들려서 온전히 이 내 은사를 발휘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많은 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고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본받고 그런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건 이제 어떤 간증인데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의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늘 이게 술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술 시즌도 해야 되고, 특별히 술이 만취돼서 들어오면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놔가지고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다 그냥 어지럽혀 놨는데 다 정리하고 나서 잠들어 있는 남편 옆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벌써 10년 이상 지속이 됐대요.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들었던 설교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그래,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지,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영감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스스로 감동이 돼가지고 감사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 낫지 않은가? 지금 내 남편이 저 모양 저 꼴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고주망태가 돼서도 귀신같이 제 집 찾아오는 거 보면 감사하지 않은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랍니다. 토요일은 특히 술을 제일 많이 먹고 들어와가지고 주일날은 꼼짝부터 누워가지고 당신 교회 갔다 와, 이렇게 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다행이냐고, 이렇게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더랍니다. 이렇게 실실 웃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눈을 딱 떴대요. 밤중에 혼자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실실 웃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웃는 거야?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가 고맙냐고. 자기가 지금 깨달은 거를 이렇게 감사의 생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다 듣더니, 여보,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 믿을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이 한 번의 감사 기도로 하나님은 기적같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 번의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 베푸심을 생각하면 감사할 게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당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더 나아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좌절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받았던 상처, 이렇게 만질 때마다 아프잖아요. 건드릴 때마다 아프잖아요. 과거의 이 좌절, 상처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저께 감사에 대한 책을 좀 읽었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조금 갖지만 좀 빨리 읽어볼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썼는데 원망에서 감사로라는 그런 글입니다.
원망이란, 불평이란 바로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불만, 내 많은 목표와 프로젝트가 올해와 오늘과 지금의 사건들에 방해받는다는 불만, 어쩔 수 없이 우연한 사건들과 우발적인 일들의 수동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감사로 이행하려면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시며 일들이 조용하고 느리게 의당 풀려야 하는 대로 풀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내 영적 과제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듣는 법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가장 깊은 차원의 감사는 삶 전체를, 즉 좋은 일과 굳은 일, 기쁨과 고통, 거룩한 부분과 썩 그렇지 못한 부분을 다 감사로 수용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이 별개가 아니고 실은 짝을 이루며 애통과 춤이 같은 몸짓의 일부라는 걸 알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을 감사하고 나만의 독특한 그 여정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빚으시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신다. 감사는 간단한 감정이나 쉬운 태도가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는 힘든 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경험들, 상실감과 패배감을 직시하게 하시고 점차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을 정화하시어 더 깊은 사랑과 더 굳건한 희망, 더 넓은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고 도전하신다. 감사의 소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 고난이 있든 기쁨이 있든 우리는 그래, 이것을 살아내고 싶다. 이 속에서 삶이라는 선물을 더 온전히 발견하고 싶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부분적으로 그치면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도 결코 온전할 수 없다. 없었으면 좋았을 일들, 다르게 풀리기를 바란 관계들, 하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 싶은 실수들 때문에 원망이 남아있는 한, 불평이 남아있는 한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은 여전히 고립되어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과거 전체를 되찾는다는 것은 더 이상 좋은 일만 기억하고 굳은 일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를 마음이 계속 변화될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마음이 변화되면 과거를 즐거이 기억할 수 있다. 과거 전체가 우리를 미래로 나가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아울러 우리는 그 안에 은혜를 알아볼 수만 있다면 슬픔을 유발하는 일이 곧 기쁨의 옥토가 될 수 있음을 서로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우리를 지금 서 있는 자리까지 데려온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자. 그것을 감사로 받아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바라보자. 우리의 과거, 그 중에는 감사하고 정말 그런 좋은 일도 있지만 돌이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나 좌절들이나 때로는 또 내가 잘못한 일들이나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많은 상처나 낙심과 좌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글을 묵상하도록 들려준 헨리 나우엔의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쉽고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응답들을 가능하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고백하고 가족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까지도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런 삶일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일에, 범사죠? 모든 일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최선의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음 성도같이 되길 바랍니다. 독일의 한 암병원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암병원에서 중년의 한 성도가 수술실에서 혀의 암, 설암이라고 하나요?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혀를 사용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간호원, 조수들, 견습 의사들도 다 심각하게 그를 지켜보는 사이에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만일 내가 그 환자 입장이라면, 만일 나라면, 만일 한마디만 남긴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 태어난 감격과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일시적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있음을 노래하면서 소망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우리 혀가 잘릴 때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성도처럼 주님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만 알지 못할 대상에게 감사한다 하고 때로는 그런 감사조차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감사의 많은 이유들,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